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입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드디어 자기 고향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고 용기를 얻었지요. 그런데 자기의 이 사자를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사자로 먼저 이렇게 에서를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사자를 보냈는데 에서가 400명이나 이끄는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길르앗에서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 화해함으로써 외삼촌으로부터의 위협을 면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다시 고향을 향해 남진을 계속합니다. 야곱의 1차 목적지는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형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안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길르앗에서부터 형이 있는 에돔 지역을 향하여 계속 남하에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그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형을 어떻게 설득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이 마하나임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에서와의 만남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주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사자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목적이 있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전에 베델에서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지요. 그때는 라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온 것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보살피고 축복해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에서를 만나는 일도 잘 풀릴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야곱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말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이 군대라는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마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네라는 히브리어인데 군 진영 또는 천막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군 진영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입니다. 쌍수라는 것은 두 군대의 진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캠프가 있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본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들이며 또한 그들은 양쪽 혹은 앞뒤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군대가 야곱 주위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겠는지요. 그것은 에서를 만나는 일을 앞두고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협이 닥쳐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해 줄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자신의 군대가 야곱 주위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다음 행보를 볼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3절 말씀에 있죠. 에돔, 특히 남부 세일 지역은 산악지대와 광야지대로 나뉘는데 들은 광야지대에서 양을 먹이기에 적당한 곳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전령들에게 형에게 가서 전할 말을 미리 넣어 주었습니다. 첫째, 자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까지 20년간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을 피해 모르는 곳에 도망하여 비밀리에 숨어 지낸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죠. 라반은 그들에게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외삼촌의 집은 못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재에 대한 의혹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혹시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인하여 형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형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이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인데, 그리고 형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주님 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야곱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형을 높여 그에게 자비를 얻고자 합니다. 야곱이 살아남기에 비굴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낸 전령들이 빨리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이 있지요. 전령들이 세일로 가는 도중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났습니다. 400명은 한 단위의 전투거리를 이룰 수 있는 큰 인원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치려고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그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지요. 이렇게 에서가 야곱이 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이 귀향에 올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이끌고 행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적이 쉽게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습니다. 7절 말씀에 있지요. 야곱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일단 자기의 그 동행자들을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의 반을 잃더라도 반은 피할 준비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9절부터 보시면 12절까지는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지난 20년에 타향살이가 그의 신앙을 어느 정도 성숙하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천사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보호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는데 자기 하인들을 보냈겠죠. 에서가 400명이나 이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덜컥 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400명이 이 군대들을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하신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 20년의 그 연단이 타향살이가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성숙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여러 번 체험한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요. 기도의 내용은 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9절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함을 아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빈손으로 하란으로 갔는데 이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0절에 있지요. 고향을 떠날 때 자기가 가진 재산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가축을 얻고 지금 두 떼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형의 손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형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형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2절 말씀에 있지요. 이전에 하나님은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자신에게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자신과 가족이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출해 주셔야 한다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을 봤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지요. 두 군대의 캠프가 진영이 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는 진행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부족한 것을 보입니다. 자기의 그 전령들을 한번 보내니까 400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이끌고 휘하의 사람들을 이끌고 에서가 마중 나오는 걸 봅니다. 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해치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두 때로 자기 일행들을 두 무리로 나누기도 하고 해보고 이 에서에게 이 한없이 낮추면서 이 에서에게 어떻게 잘 지내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지금까지 자기와 그 베델에서 만나주신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그 베델에서 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만 자기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눈앞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보는 이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깨닫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20년간의 이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의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약삭 빠르던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꾀를 써서 하려고 했지만 그거를 모두 20년의 세월 동안 내려놓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만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엎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화해가 가능함을 일깨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야곱은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쳐왔을 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 20년간의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가 단숨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과 행동에 녹아들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두 마음과 수없이 싸움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지럽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식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야곱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드디어 야곱은 이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두 군대 진영을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보호합니다. 야곱이 자신 위에 있는 자신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에사오가 어떤지 말입니다. 400명이나 이끄는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에서가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덜컥 겁이 날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자신의 우리를 두 때로 나누고 재물로 어떻게 한심을 사볼까, 그리고 내 주라는 말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얻도록 자비를 얻도록 구해봅니다. 하지만 야곱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야곱은 지금 그 20년의 연단을 통하여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와 고난은 어떠한 것인지요? 무려 이 역사책에 나올 만한 인류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팬데믹 상황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병을 겪더라도 야곱처럼 먼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는 야곱 같은 믿음을 달라고, 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도록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야곱 같은 믿음을 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야곱은 드디어 예서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그것도 두 진영을 보내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람을 예서에게 보내서 예서가 어떤지 살핍니다. 예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면 철컥 겁이 났습니다. 어쩌지? 두 때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2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 바라옵건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도 엄청 많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야곱을 붙들어주신 그 믿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순탄히 넘기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불을 깨끗하게, 그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마지막 남은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을